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차지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인생 편하게 살려면 대충 살면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신앙생활 내 입맛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 오늘의 거룩한 변모 신성함, 가톨릭 교회의 어떤 이 거룩함, 이 신성함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거룩함에 대해서, 신성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이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록도 보좌신부 때 한센인 중에 천주교 신자인지 한센인 그룹 중에 1950년대 소록도에 들어오셨고 49년인가 50년인가 그래서 평생을 이제 소록도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냥 은수자, 독수자, 수도자 모든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미사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시고 성당 관리를 평생을 해오셨고 항상 오후 5시 30분 정도 되면 꼭 나와서 이 성당 문틀이 옛날 이렇게 들었다 냈다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돼 있으면 이렇게 환기가 중요합니다. 이 내부 환기가. 그러면 꼭 항상 그 시간에 나와서 손 딱 넣어서 이렇게 딱 이 정도 공기가 통하게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또 닫고 이 관리를 하고 사목회장도 20년 가까이 그때는 이분이 사목회장 하실 때 주로 이제 외국 가달루페 신부님이셨고 하여튼 이분이 정말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이게 나중에는 시력도 상실하셨어요. 시력을 상실해서 이제 거의 애워서 다니는 집과 성당 바로 옆에 사택에서 시작했거든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시력이 상실이 됐을 때는 거의 애워서 그냥 그 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의 항상 이 창문 열고 닫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근데 이분은 진짜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 힘이 있었어요. 이 말에 그
저도 딱 범접 그 말에 분위기가 있어. 풍기는 게. 뭐 소록도에 저는 성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그리고 뭐 사는 게 아주 달랐습니다. 이분은.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보좌신부 때 저는 이분을 종종 뵈러 갔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소록도 옛날 이야기, 그리고 이분이 소록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소록도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신앙의 역사와 소록도의 역사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소록도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겠다. 제가 녹음도 하고 영상 찍고 그런 게 이분 덕분입니다. 이분을 글을 너무 소중해서 야 이거는 나 혼자 듣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 이건 안 된다. 녹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다 녹음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근데 이분의 말 중에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톨릭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제가 놀래가지고 찔려가지고 아니 그것이 뭡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고. 신부님 보십시오. 저한테 세계 최대의 종교 불교, 이슬람, 그리스도교 봅시다. 이슬람 보세요. 자기의 절대자를 향해서 양탄자 깔고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불교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상, 신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내 대상 앞에서 3,000배 합니다. 이마에 땅을 댑니다. 그것이 그분 그 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성에서 거룩함이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가톨릭은 창개틀도 없애버리고 무릎 꿇을 줄을 모르고 이제 그냥 다리를 꼬고 앉아서 미사하고 있다고. 이게 뭐가 되겠냐고. 종교 안에서의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이게 인간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가톨릭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그 종교가 아니라고.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얼마나 힘있게 딱 저한테 딱 정리를 하는데, 저도 사실 신학생 때 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무릎 꿇는 게 굴욕입니까? 아니 내가 믿는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게 굴욕입니까? 겸손함이죠. 사람은요 신접을 하잖아요. 거룩함을 체험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거룩함 앞에 인간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움을 체험한 때 인간은 제일 먼저 공포를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톨릭 안에 무릎을 꿇는 게 사라지고 있죠. 굴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양적인 사상에 맞지 않다. 토착화 해가지고 무릎을 없애버려요. 무릎 꿇는 것은. 아니 불교 보십시오. 머리를 땅에 댄다니까 이마에 대고 엎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거룩함에 대한 감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무릎 꿇는 것을 굴욕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굴욕이겠습니까? 창개틀 다 없애버렸죠. 저는 이 여러 교황님들도 장단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전례에 대해서. 무릎 꿇는 것은 우리 몸으로도 기도를 한다. 우리가 기도는 꼭 입으로 내는 거 그냥. 근데 몸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그 전례의 정신에 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책 있거든요. 전례의 정신. 그 책에 보면 무릎 꿇는 거에 자세한 중요성이 나오죠. 이 교황님들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 전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거룩함은요. 거룩하다는 단어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것과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시다 미다 때 3번 하잖아요. 인간의 것과 다르다 그 뜻입니다. 어원이 그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를 하십니다. 신적인 모습을 붕 떠요 공중에
하얗게 빛납니다. 눈이 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데 갑자기 웬 두 사람 또 나타나요. 공중에 붕 떠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라고 나오죠. 아니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를 본 적이라도 있나요? 엘리야를 본 적이라도 있나요? 본 적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분은 모세구나. 저분은 엘리야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는 초월적인 체험이죠. 그냥 내적인로 딱 느껴져요. 저분은 그게 이제 하느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신성을 접한 인간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저 밑으로. 초막새들지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나름대로 어부였지만 건축적인 일도 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초막새들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그 말 못하거든요. 이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미술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뭐를 만들래?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정말 미술 시간 정말 싫어했습니다. 뭐 꾸미고 만드는 거. 근데 베드로는 바로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뭐 만든 것도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딱 이걸 보면. 근데 사람은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너무 좋으면 내려가기 싫어. 이걸 머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성이 너무 좋아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이게 너무 좋아서 저 밑에 세상 이제 다시 또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 모함에 이거 정말 싫어요. 이 거룩함, 이 감동 이걸 계속 지속시키고 싶어요. 근데 뭐 내려가죠. 내려가야죠. 마셔야 될 잔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은 초막새들 지어서 신성을 그냥 이 기분 좋은 감각을 누릴 때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한테는 쓰듯은 잔을 마셔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이 거룩한 신적인 현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나눈 얘기를 나눴다고 나오거든요.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마르코 복음에 있는데 마테오 복음, 루카 복음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나눈 대화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간혹 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신적인 현현의 상태에서 세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나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고통, 순환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 말은 은총이 가득하다는 이 뜻은 고통이 가득하다는 말과 바로 통합니다. 영광과 순환이 서로 통하듯, 고통이 통하듯 은총과 순환, 은총과 고통이 또한 서로 통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누리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고통 또한 가득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삽니다. 고통 빼고 영광만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일명 바리사이파 사람들, 희생은 하지 않고 사랑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희생 없는 사랑, 고통 없는 영광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고, 열심한 사람도 정말로 많지만 겸손한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축일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오늘 빛의 신비 거룩한 목주기도 묵상, 저는 꼭 이 책이 여러분 손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성모님은 발연하실 때마다 목주기도를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함, 무릎 꿇는 것을 잃어버렸듯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이제 인간적인 그냥 거로 바꿔버렸듯이 묵주기도, 이 소중한 묵주기도를 너무 빨리 건성으로 그냥 때우는데 그냥 오히려 몇 단 이상 함으로써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만족을 시켜요. 레지오 마리에 보고할 때 몇 단 했습니다. 이 용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어떻게 바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바치는 것으로, 그래서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빨리 마치 열심한 신자의 어떤 기준처럼 몇 단 이상 이렇게 전락돼서 본래 정신은 없어지고 양 얼마 바쳤네, 양만 중요하게 생각돼서 거의 시들은 장미가 올라가죠. 정말 많이 시들어버리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주문처럼 돼버린 것이죠. 하느님의 선물로. 이 거룩한 묵주기도 묵상은 묵주기도를 또박또박, 왜 또박또박 해야 되는지 서문을 통해서, 교황 요한 바울 2세를 통해서 동정말의 묵주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정리했고, 각 신비를 읽고 함으로써, 읽고 하면 훨씬 바로 묵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준, 묵주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 이걸 통해서 불가능이었구나, 성모님과 내가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느끼게 해줍니다. 묵주기도가 나는 성모님과 매일 순간 호흡하면서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인데, 오늘 빛의 신비 부분 내용을 그냥 오늘 거룩한 변모니까 빛의 신비 3단이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의 내용이잖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곳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에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당신 자녀들이 성령으로 변화된 삶과 부활의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의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통 없는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꿈 깨야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했던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의 위선의 삶을 나도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의 소명을 주셨는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다. 성서 말씀이죠. 너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의 눈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의 음란을 정화하여라. 너희의 입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의 분노와 미움을 정화하여라. 너희의 손은 거룩한 일을 하게 하여 부정한 행동을 정화하여라. 너희 발은 늘 거룩한 곳을 향하게 하여 세상과 타협한 이들이 돌아오게 하여라. 명심하여라. 희생 없이 사랑도 없듯이 순환 없이 거룩함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당신 순환에 관한 이야기였다. 거룩해지는 길은 십자가를 거쳐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자포기와 영적 싸움은 필연적으로 너희 삶에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 운명입니다. 그래서 눈을 거룩하게 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스마트폰, 이미 우리 신체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아침부터 눈 뜨는 것부터 잘 때까지 내 신체 일부가 되어 있죠. 스마트폰. 그 안에는 거룩함도 있고 정결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 하나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예상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폰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절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어릴 때부터 형성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나 절제해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결에 대한 싸움은. 이거는요, 사실 교육돼야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에서. 그래서 목주기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는 평생 싸우고 된다니까요. 이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순간 합리화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의 거룩함, 눈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입의 정결함, 손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투쟁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겸손과 자금, 이제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제 겸손함과 자금, 사랑과 순결, 침묵과 기도의 거룩한 산에 오른다면, 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힘들죠. 등산이 힘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오른다면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도 신적 영광의 찬란한 빛에 쌓인 당신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성모님께서 즉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대부분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책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 책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요.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께서 파티마에 순례했을 때 거기서 이제 성모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저분이 모시구나 라고 이렇게 딱 내적으로 딱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도 똑같이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음성을 들어요. 느껴요. 내적으로. 그래서 그걸 기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이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개인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이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피 신부님 개인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황 요한 바리새께서 가장 사랑했고, 그래서 이걸 강조하셨고, 그래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받아들이셨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교회 인가가 됐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분별력을 키워줘요. 이 시대의 분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성모님과 깊이 일치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 성서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묵시록이죠. 요한묵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전쟁이에요.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하면서 악마와 천사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대환난의 시기, 박해의 시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통해서 바로 이 시대가 묵시록 시대라고 단언하고, 그래서 대전쟁의 오류가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이죠. 그것을 이겨내고 분별하고 올곧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자, 이 책은 성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의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서의 복음을, 성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성서의 내용을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걸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성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체나콜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숙제로만 오늘 329항만 읽어보도록, 이 강론을 사랑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 책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하도 중요해서 아마 잘 검색하시면 이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성모님께서 가장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 책 329항과 597항 읽기 좋죠. 읽고 잠깐 묵상하기. 그리고 이제 나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329항 주제는 산으로 올라가거라. 하느님의 산.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복된 산행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